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디렉션교회 온라인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실 왕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친 바다 바라볼 때 그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마음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센 폭풍 가운데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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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어두운 침묵 속에서도 난 믿네. 응하신 내 주님이 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믿네.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을 나 바란 그대로 이뤄지지 않아도 기쁘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믿음에 믿음을 더하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하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아멘. 날마다 떠오르는 태양처럼 온 나의 주님은 신실하신 주 때마다 주시는 주님의 그 빛처럼 신실하신 주 죄를 대속해 주신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22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여호수아서 22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12절까지밖에 읽지 않았지만 오늘 내용은 22장 마지막 절 34절까지 다 포함하는 내용이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걱정하라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뜩이나 여러분들 걱정거리도 많을 텐데 무슨 설교 제목이 걱정하라 뭐 이렇게 이런 내용인가 걱정하지 않길 바랍니다. 다른 걱정거리들을 덜어내기 위해서 정말 해야 할 걱정에 대해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2장 내용이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여호수아서 내용이. 모든 땅 정복을 마쳤고 그리고 분배도 끝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도피성 제도도 이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 지파도 각 지파들이 성읍을 공급하면서 그것을 받게 되고 드디어 가나안 정복과 그리고 땅 분배가 온전히 마무리되게 됩니다. 특별히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 선두에 앞장서서 큰 공을 세웠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이제 요단 동편 땅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7년 동안 선봉에 서서 책임을 성실히 다한 자신들이 맡은 임무 수행을 완전히 다 완수하고 전쟁 전에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기로 한 땅, 그 땅으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지파 반이 이제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는 길목에 강을 건너기 전에 거기서 큰 제단 하나를 쌓게 됩니다. 큰 제단. 얼마나 컸으면은 멀리서 알아보면 알아차릴 만큼 큰 제단을 쌓은 것이에요. 이들이 제단을 쌓았다라는 소식이 순식간에 이스라엘 가운데 알려지면서 이 사건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큰 문제거리로 등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2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만 예배해야 되는 것이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한 장소, 실로에 하나님의 제단이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우상 숭배 행위와 다를 바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이 문제를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그런 여론이 들끓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일종의 파견단을 꾸려서 그들한테 이렇게 보내게 돼요. 각 10지파의 대표가 되는 천부장이라고 하죠. 10명의 천부장과 그리고 제사장 비느하스가 이 파견단으로 이렇게 꾸려져서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동쪽 지파들을 찾아갑니다. 그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이 길르앗으로 찾아간 파견단들이 아주 강력하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묻기 시작해요.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 따르는 것에서 돌이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서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하느냐라면서 강한 어조로 질문을 해요. 이렇게 물으면서 두 가지 사건을 언급하는데 하나는 부올 사건이고 또 하나는 아간의 범죄 사건이에요. 부올 사건은 어떤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오기 전에 광야, 시딤 광야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방 여인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들과 한마디로 이 음란 파티를 즐기다가 바알을 우상 숭배하는 제사에 참여하게 돼요. 그리고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24,000명이 연병으로 그 재앙을 받아서 죽게 되는 사건이에요. 또 하나 언급한 사건은 아간 사건이에요. 우리가 여호수아 통해서 봤죠.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 얻은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되는데 아간한 사람이 그것을 취한 죄 때문에 그 이후에 치러야 되는 그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를 경험하게 된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부활 사건 때문에 죄로 인한 재앙의 흔적이 아직 여전히 남아있고 또 아간의 이 사건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는 문제라는 인식이 강하게 새겨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죄악도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어떤 죄도 용납되어서는 안 되었던 상황인 것이요. 동편 지파들이 왜 제단을 쌓아서 다시 죄악을 지으려 하는지 그냥 넘어갈 수 없었던 상황인 것이요. 이 파견단의 질문에 동편 지파의 어떤 천부장들과 비느하스 대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대답해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범죄하는 것이라면 우리를 살려두지 마시옵소서라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제단을 쌓게 된 경위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는데 이 제단을 쌓게 된 목적이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를 위한 어떤 제사, 예배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다른 목적 때문에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훗날 서쪽 지파, 그러니까 9지파 반이죠. 요단강 서쪽으로. 이 서쪽 지파 후손들이 요단강을 경계로 우리 후손들을 나중에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고 할까봐. 훗날 서쪽 지파 후손들이 자신들의 후손들을 이 영토상 분리된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일원이 아니라고 한마디로 신앙적으로 푸대접하거나 아니면 신앙적으로 따돌릴 것을 우려해서 이 제단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제단은 우상 숭배나 따로 예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일종의 그냥 모형만 갖췄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훗날 우리 후손들도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제단을 세웠다라고 오히려 호소를 하는 내용이에요. 사실 이 제사에 이들이 사용할 목적이었다면 강 건너서 자신들 땅에다가 이동하기 편하게 제단을 쌓았겠죠. 굳이 이 우기 때 범람해서 넘기도 힘든 요단강 서편 쪽에다 제단을 쌓아서 예배할 목적이 아니었겠죠. 그것도 엄청 크게 감당하지 지나치게 커서 사용하기 힘들 정도로 정말로 서쪽 지파들이 보고 확인할 수 있는 목적으로 세웠던 것이에요. 파견단들은 이 두 지파 반에게 답변을 들은 후 아주 좋아하면서 본지로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 이스라엘 회족들 가운데 그대로 보고를 하니까 백성들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34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 제단의 이름을 엣이라고 부르게 돼요. 엣. 그 뜻이 뭐냐면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시는 증거라는 뜻으로 그 제단을 세우고 해피엔딩으로 이렇게 마무리되는 내용이에요. 오늘 22장 본문의 내용이. 오늘 본문이 전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가끔 이 본문을 윤리적인 교훈으로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성급하게 이 내전을 치르려고 했던 이 10개 지파가 너무 경솔할 뻔했다. 큰 오해를 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오해하는 행동은 하지 말자. 오해하고 살지 말자. 또한 제단을 쌓은 지파는 분별력이 없었다. 이 제단 쌓는 일 중요한 일인데 이거 본지에 있는 동료들과 상의하지도 않고 이거 일 저지른 것이다. 의논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든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말자. 오해하지 말라라는 교훈과 목적이 좋아도 분별력 있게 결정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로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과연 그런 내용일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오해한 행동들이나 분별력 없는 결정들이라고 꾸짖거나 경계하는 내용이 성경에 하나도 나오지가 않아요. 오히려 마지막에 어떻죠? 이스라엘이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어떤 부정적인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기보다 오히려 뭔가 더 긍정적인 모습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지금 22장에 와 있어요. 여호수아는 24장까지 있어요. 23장과 24장은 이제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예요. 2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리더들, 지도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24장은 온 회중을 포함한 이스라엘 전체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는 내용이에요. 이 마지막 여호수아의 설교를 제외하면 오늘 22장 이야기가 이 가나안 정복과 땅 분배의 이게 마지막 에피소드가 되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서의 이 기록 목적을 통해서 이 마지막 에피소드가 이걸 통해서 하려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 첫 시간에 가나안 땅의 의미가 뭐라고 했죠?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가나안 땅이 도대체 어떤 곳인가? 천국의 모형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에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야 될지에 대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갔고 40년 만에 들어간 거잖아요. 들어갔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모든 정복도 다 마쳤고 그리고 제비뽑기라는 방식을 통해서 공평하게 다 땅 분배도 온전하게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회 시스템 가운데 필요한 실수로 부지 중에 실수한 사람들이 서로 해야 하는 죄악된 죄를 낳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 도피생 제도도 지정하고 그리고 제사장 지파라고 하는 레위 지파까지도 성읍을 분배받은 상태예요. 온전하게 지금 다 이루어지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이 마지막 이야기는 당연히 그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그 온전한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일종의 샘플로 이 이야기가 마지막에 등장하는 것이에요. 모든 정복을 마친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 그 정체성을 확립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에피소드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쪽 지파가 지금 동쪽 지파에 파견단을 꾸리고 모여서 싸우러 가자. 이 지금 동족끼리 지금 전쟁을 불사하면서까지 이렇게 이 흥분하고 오해한 모습으로만 바라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6절부터 우리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은 서쪽 지파 파견단이 아까 그 동쪽 지파들에게 길르앗에 가서 전하는 말의 내용이에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16절부터 19절까지 밑줄이 강조하는 것을 한번 확인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회중의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서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지금 비느하스와 천부장들이 가서 전하는 대부분의 지금 내용이 뭐죠? 밑줄 쳐 있는 것을 여러분들 반복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범죄하지 말라. 하나님 따르지 않는 것 하지 말라. 하나님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 배역하지 말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의 모든 핵심 전부는 하나님 중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느 하나도 인간 중심적인 메시지가 한 개도 없어요. 심지어 19절에 가서 뭐를 제안하죠?
야, 너희들 만약 우상 숭배할 만큼 그 땅이 깨끗하지 않으면 우상 숭배해야 되는 그 더러운 곳이라면 차라리 이쪽으로 넘어와. 우리가 있는 땅 나누어 줄 테니까 거기서 죄 짓지 말고 살아라고 얘기하는 거죠.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른 지파들이 죄를 지을까 봐 걱정하는 것이에요. 자신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형제들이 지금 다른 죄를 지을까 봐 걱정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죄 짓는 것에 대해 걱정하는 모습이 지금 이 내용 속에 드러나는 것이에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들의 동쪽 이 세 지파들의 대답도 마찬가지예요. 22절, 23절, 26절, 28절, 2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따라오면 되겠습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는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을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우리의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탄코 아니라 하리라. 지금 이 동편 지파들의 대답이 대부분 어떤 내용이에요? 하나님 거역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 반역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돌이켜서 지금 따르지 않으려는 것 아니다. 지금 다른 제사를 드리려는 그런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전부 다 신학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제단을 세우게 된 이유가 뭐라고 하죠? 그게 24절과 25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을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지금 이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왜 이렇게 지금 제단을 쌓았냐고 이야기하냐면 물리적인 이 영토의 경계 때문에 훗날 이 지금 후손들이 여호와의 상관이 없게 될까 봐 자신들의 자손들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될까 봐 걱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영토 분배의 문제가 후손들에게 하나님 예배하는 것에 문제가 생길까 봐 걱정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이 양쪽 지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걱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을요? 동족들이 죄를 지을까 봐 걱정하고 있고 후손들이 하나님과 멀어질까 봐 걱정하는 것이에요. 오로지 하나님 중심에 대한 이야기로 걱정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드러난 에피소드 사건이 되는 것이에요. 가나안 정복의 이 마지막 이야기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가는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들은 개인적인 오해나 인간적인 갈등을 일으킨 것이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 중심이라는 신앙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신앙의 안정된 모습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며 걱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질까 봐 걱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중심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요? 우리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싶다면 우리가 무엇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걱정하는지 보면 알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싶다면 내가 무엇과 멀어지는 것을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지 보면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에요. 돈은 필요한 수단일 뿐이지 저는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속물은 아니라고 말은 해요. 그런데 사실은 돈 문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자기에게 익숙한 것들이 끊어지거나 내가 원하는 상황과 환경에서 조금이라도 멀어질까 봐 날마다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넘어뜨리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걱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먹을 거 하나 살 때도 그 성분표 확인하면서 꼼꼼히 살피잖아요. 그런데 신앙의 문제는 너무 둔감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게 죄인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먹어요. 그냥 다. 영적으로 너무 둔감한 문제가 있잖아요. 내 삶의 예배가 멈추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걱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온라인 예배라고 핑계하지 마세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은 우리는 여러분들의 골방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이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작은 모니터나 큰 TV 화면 가운데 여러분들의 예배 현장 가운데서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일하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 말씀을 붙든 예배가 끊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뭐라고 얘기하죠? 양식이 없는 주림과 물이 없는 가람을 걱정하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을 걱정하라라는 것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현실적인 문제 다 무시하고 아무 걱정하지 말라라는 그런 뜻인가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슨 의미인가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어떻게 내 삶 속에서 구현시킬지 그거 걱정하라는 것이에요. 먼저 그 의롭고 거룩한 일들에 대해서 걱정하면 다른 걱정거리들,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우리 다른 염려들 그거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걱정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을 걱정해야 되는지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왜 복음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복음이란 단어가 왜 기쁜 소식일까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걱정하다 보면 수많은 다른 걱정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복음이 주는 은혜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우리가 어떤 것을 걱정하고 있고 어떤 문제를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우리가 정말 신앙의 죄에 대한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과 만나는 어떤 소통의 연결끈들이 끊어질까 봐 걱정하는지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선명하게 규정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욕심과
어떤 욕망의 살얼음 판 위에 서 있다면 안심하고 그런 욕심과 욕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심각하게 걱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시기와 질투의 살얼음 판에 서 있다면 편안하게 누군가를 입으로 정죄하고 뒤에서 험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상태를 심각하게 걱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의 서두 부분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중심의 정체성을 어떻게 세워 나가야 될지에 대한 그 사랑을 어떻게 전할지 걱정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어떤 걱정하고 사시나요?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겠죠. 누구나 걱정하면서 살겠죠. 어떻게 보면 걱정은 인간의 본능이에요.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걱정이에요. 푸른 들판에서 양이 아무 걱정 없이 주위도 살피지 않고 풀을 뜯어먹기만 하면 이리들이나 사자들의 밥이 되겠죠. 경계하면서 걱정해서 살아야지 양은 살 수 있어요. 초원 가운데서. 마치 그런 연약한 양들처럼 우리는 걱정하면서 살아야 돼요. 오죽하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약이 지금까지도 아스피린이겠어요. 머리가 아플 만큼 우리는 걱정하고 살아요. 그런데 도대체 우리는 어떤 걱정을 하며 사냐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많은 걱정들이 있지만 정말로 우리가 그 죄에 대한 민감하게 반응하는 걱정들을 우리가 하느냐라고 질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누군가가, 내 후손들이, 내 가족들이, 내가 아끼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행여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되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과 관계가 없어지는 상황이 될까 봐 걱정하면서 사나요, 여러분들? 어떻게 되든지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형제들이 죄를 지을까 걱정하고 후손들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게 될까 봐 걱정하였던 이스라엘의 백성의 이 하나님 중심이라는 신앙의 정체성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온전히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죄에 대해 민감하게 걱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질까 봐 걱정하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걱정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될까 봐 걱정하는 그런 신앙에 안정된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이 하나님 앞에 규정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삶의 예배, 우리 삶의 예배 찬양하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자, 화면에 보이시는 기도 제목에 따라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 중심의 성도가 될 수 있는 그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삶으로 고백하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주 앞에 엎드려. 하나님, 우리가 끝없는 욕심과 욕망에 반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 끌려다니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걱정하는 신앙의 안정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멀어질까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까봐 걱정하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과 날마다 가까워지기를 소망하는 머리 숙인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